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 힘들고요, 또 날씨가 이렇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주의 성전으로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의 아픈 몸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복잡했던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유치부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사탕 가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작은 마을에 새로 생긴 사탕 가게에서 너무나 맛있는 사탕을 무료로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들은 점점 허약해지고 병들어 간다는 그 이야기죠. 그때 착한 목자가 와서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도와주는 내용이 이 책에 대한 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음식과 좋지 못한 음식을 알려주는 이 내용,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쁜 것일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특히 음식에 있어서도 너무 달고 또 너무 짜고 막 이렇게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 음식들이 어때요? 우리 몸에는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좋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은 여러분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좋아 보였고 쉬워 보였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너무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너무 간단하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말씀은요 오히려 가짜일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노출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달콤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앞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도 하였죠.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를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 지금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의 삶은 지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런 도덕적인 삶을 무시한 사람들이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 있지 말고 지나간 뒤의 것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존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반대자들의 그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의 본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정신대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또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 정신이고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 배만 배불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멸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다?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고 살기 위해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자랑하고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반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고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달콤한 제안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내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그 달콤한 제안을 거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당하고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땀 흘려서 벌지 않고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경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증 서가지고 집 말아먹고 또 남에게 잘못 투자해가지고 이거 다 잃어버린 게 다 무엇입니까? 이런 달콤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벌어지는 건 없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도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달콤하게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좋지 못한 것과 좋은 것, 또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성도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게, 그 나라 시민에게 허락된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 또 거기에서 있을 권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빌립보에 거주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특혜를 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가 주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땅에 속해 살아가면서 로마에 속한 시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내면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거주자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비록 육신은 땅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성도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현재 땅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늘 본국에 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본국은 어디냐? 우리의 본국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형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고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이곳에 소풍왔어요. 잠시 이곳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요 3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잠깐 우리는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일종의 정체성이자 자격, 품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곧 다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가치관은요, 영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시민이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이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하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이전 내용에 있어서 결론을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믿음 위에 서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단순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로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는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의 사랑, 또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데, 이 기쁨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 위에 살아가고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저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권면했죠. 어떻게 권면했냐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때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종환 님의 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도 흔들리며 피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시험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근원을 세상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둘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을 하나님 안에 둘 때,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의 근원에 뿌리를 두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요 얕게 내려 있으면요 이렇게 흔들으면 뽑혀버려요. 그러나 그 뿌리를요 깊게,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 결국에는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콤이 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나라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이 세상에 내리지 않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에도 흔들리고 옆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